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말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냥 참을 걸 그랬어요. 그 말을 왜 했는지 아직도 후회됩니다. 화가 난 순간 내뱉은 한마디가 평생 남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칼에 베인 상처보다 말로 받은 상처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상처의 대부분이 낯선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중년이 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할 순간과 말하지 말아야 할 순간을 구분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솔직함이 좋은 것이라 믿었습니다.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바로 말했고, 억울하면 끝까지 설명하려 했고, 섭섭하면 상대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모든 진실이 반드시 평화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말은 관계를 살리지만 어떤 말은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온 순간의 말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어느 5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아내의 작은 말에도 짜증이 났고 자녀들의 소비 습관도 눈에 거슬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대학원은 꼭 가고 싶어요. 그 순간 그는 마음속 불안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지. 네가 우리 집 형편 망치는 거야.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은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 아버지는 그날의 말을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아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려웠던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했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종종 두려움을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불안을 걱정으로 말하지 못하고 분노의 형태로 내보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이라 말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마음,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 마음이 강해질수록 사람은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계속 설명하려 하고 계속 통제하려 하고 계속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이미 밖으로 나온 순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흔들릴 때 먼저 말을 줄입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침묵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처럼 감정도 지나갑니다. 지금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도 잠시 후면 달라집니다. 지금은 너무 억울해도 며칠 뒤에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가장 뜨거운 순간 내뱉은 말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쉽게 상처받는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변하는지, 가족이라는 관계조차 말 한마디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속마음을 다 말하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꼭 해야 하는 말만 하는 게 관계를 더 오래 지켜준다는 걸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틀렸다는 걸 알아도 지금 말하면 상처만 남는다는 걸 알기에 기다립니다. 내가 억울해도 굳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설명한다고 모두 이해되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왜 불안한지, 왜 인정받고 싶은지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면 바로 말하지 말고 먼저 조용히 숨을 3번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은 상대를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은 지금 내 감정을 쏟아내는 말인가? 그 질문 하나가 어쩌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왜 자신의 속마음을 끝없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질까요? 왜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같은 고민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왜 어떤 사람은 상대가 지칠 정도로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려 할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대부분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 혼자 견디기 힘든 마음, 누군가라도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 특히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속으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걱정이 쌓여갑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 자녀와의 거리감, 예전 같지 않은 건강, 점점 줄어드는 인간관계,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이런 마음을 어디에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하소연이었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가족 이야기, 돈 문제, 부부 갈등, 자녀에 대한 실망,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을 많이 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말을 통해 감정을 반복해서 다시 꺼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한번 떠올리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할수록 그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 반복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놓아버리지 못한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를 했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자신은 늘 뒤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된 뒤부터 그녀는 점점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줄었고 남편과의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늘 자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를 몰라요. 내가 평생 희생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이야기는 늘 같은 감정으로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섭섭함, 억울함, 서운함. 결국 그녀는 더 큰 외로움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을 때 한 스님이 그녀에게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자꾸 말을 통해 마음을 비우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괴로움은 말이 아니라 바라봄으로 사라집니다.
그 말이 그녀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대부분 말을 통해 해결하려 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완벽히 이해해주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완벽하게 이해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말을 한 뒤 더 허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타인의 공감만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내가 바라보는 힘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한지, 왜 자꾸 인정받고 싶은지, 왜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 뿌리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을 계속 밖으로 쏟아내는 것은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반복해서 건드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난 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순간에 감정을 붙잡고 계속 설명하고 계속 증명하려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괴로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이 올라올 때 먼저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흡을 바라봅니다. 지금 가슴이 얼마나 답답한지, 몸 어디에 긴장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는지 조용히 느껴봅니다. 그 순간 말로는 풀리지 않던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당장 털어놓고 싶은 일이 생기면은 바로 전화하지 말고 먼저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그렇게 3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조금 전까지 꼭 말해야 할 것 같던 감정이 조금씩 약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알게 됩니다. 내 괴로움의 대부분은 상대 때문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 불안과 집착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가장 뜨거운 순간에 가장 위험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후회는 바로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화를 참지 못했던 한마디, 섭섭함을 견디지 못했던 한마디,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말들. 그때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조금만 더 기다릴 걸.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만큼은 그 감정이 영원할 것처럼 믿습니다. 지금 느끼는 화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지금의 억울함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급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감정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문제는 감정은 사라져도 그때 했던 말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50대 bu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밤늦게까지 일했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자신들의 삶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피로와 불안이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늘 예민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이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건강검진은 꼭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무능력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맨날 잔소리뿐이야. 내가 돈 벌어오니까 편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 평생 산 내가 불쌍하다. 그날 이후 아내는 이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저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관계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종종 현재의 감정을 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정은 잠시 지나가는 파도에 불과합니다. 화도 지나가고 섭섭함도 지나가고 불안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짧은 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로 감정을 쏟아냅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에 끌려가는 상태를 번뇌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화가 나고 섭섭하고 외롭고 억울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그 감정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안정되어 있는가? 이 말은 정말 필요한 말인가? 그 짧은 멈춤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조용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많이 겪었고 말로 인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꼭 이겨야 했던 말싸움도 이제는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결국 말로 이겨도 마음은 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묵합니다. 겉으로 보면 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것을 지켜낸 것입니다. 평화로운 관계, 상대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평온함을 말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당장 반응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마음이 올라가도 바로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십시오. 지금의 감정도 결국 지나갑니다. 마치 비가 내렸다가 그치는 것처럼 사람의 감정도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감정 때문에 내뱉은 말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이 가장 뜨거운 순간에 오히려 가장 조용해집니다.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한 깊은 지혜입니다. 사람은 왜 끝까지 자신의 말을 이해시키려 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이미 상대의 마음이 다쳤는데도 계속 설명하고 계속 설득하려 할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대부분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집착, 상대가 반드시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집착, 내 방식이 맞다는 집착, 그리고 그 집착은 결국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많이 말하면 상대가 이해할 것이라 믿습니다. 끝까지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말로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60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늘 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젊을 때 고생해야 나중에 편하다. 워드가 있는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장만 강요했습니다. 딸은 자신만의 삶을 원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내가 너희 위해 하는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다 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이야기하면 항상 지적받고 통제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버지 생각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계속 통제하려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시작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 내 기준이 맞다는 마음, 상대를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 그 집착이 강해질수록 사람은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계속 가르치려 하고 계속 설명하려 하고 계속 상대를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더 멀어집니다. 중년 이후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면서 사실은 내 방식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 건강이 걱정되어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술 좀 줄이세요. 운동 좀 하세요. 왜 맨날 그렇게 사세요? 처음에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말이 많아질수록 남편은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놔둬. 그 순간 아내는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사랑해서 한 말인데 왜 몰라주느냐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안에도 집착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변해야 한다는 마음, 내 걱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음. 물론 걱정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통제는 아주 비슷한 얼굴을 하고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를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한지, 왜 꼭 상대를 바꾸고 싶은지, 왜 내 말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한지 그 마음의 뿌리를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집착을 놓으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의 인생까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조금씩 말이 줄어듭니다. 억지로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한다라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든 증거가 사랑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지혜는 많이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계속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통제하려 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멀어진 관계를 다시 부드럽게 만들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꼭 해야 했던 말도 이제는 마음속에 조용히 담아둡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굳이 다 설명하지 않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모든 감정을 꺼내놓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그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말하지 않을까? 왜 속마음을 숨길까? 왜 참기만 할까?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모든 진실을 다 말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침묵은 거짓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배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맞는 말이어도 상대의 마음을 깊게 다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모두 쏟아내기보다 조금은 가슴 안에 남겨둡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한 60대 남자가 작은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벽시계 소리만 천천히 들려왔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일하다 돌아온 뒤였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고 마음속에는 말 못할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가게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걱정을 털어놓으면 함께 불안해질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하면은 괜히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혼자 조용히 앉아 찬물 한 잔만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 순간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걱정을 다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조금 피곤하네요. 겉으로 보면 단순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향한 깊은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말을 다 하지 않으면 숨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말하지 않는 사랑도 존재합니다. 특히 부모 세대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견디려 합니다. 물론 지나친 침묵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침묵은 다릅니다. 그 침묵 안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이 자비가 되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자비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면 본능적으로 말하고 싶어집니다. 섭섭함을 다 꺼내놓고 싶고 억울함을 설명하고 싶고 상대가 잘못했다는 걸 끝까지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감정을 다 말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은 더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의 감정은 사라져도 상대의 가슴에는 말의 상처가 남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그것을 경험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말보다 침묵을 선택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서운한 걸 다 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아이들은 상처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마음에 담아두게 됐어요. 그 말에는 깊은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모르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몰라줘도 굳이 끝까지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다독입니다. 괜찮다. 지나갈 것이다. 지금 이 감정도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중년 이후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말로 세상을 바꾸려 했다면 이제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물론 침묵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다는 것은 마음속 파도를 견디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사람의 내면은 조금씩 깊어집니다. 오늘 밤 누군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잠시만 밀어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그 말은 정말 상대를 위한 말인지 아니면 내 감정을 쏟아내고 싶은 마음인지 그 질문 앞에 오래 머물다 보면은 어쩌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같은 상처를 붙잡고 살아갈까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잊히지 않는 배신, 억울했던 기억. 시간은 오래 지났는데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또 이야기하고 혼자 있어도 계속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하소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아직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한 생각에 붙잡혀 반복되는 상태를 집착이라 말합니다.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하고 끝난 일을 계속 마음속에서 되살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반복할수록 괴로움은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5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사람이 떠났고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늘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날 이해 못했어요.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요. 처음에는 친구들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함께 화도 내주고 눈물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늘 과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하지만 마음은 쉽게 놓아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옛 기억이 떠올랐고 밤이 되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계속 말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을 많이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를 반복해서 말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그 고통을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몸의 상처도 계속 만지면 덧나듯이 마음의 상처도 계속 건드리면 깊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과거 이야기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잊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상처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 마음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것은 마음속 괴로움을 계속 키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같은 생각을 끝없이 반복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쉽게 지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었을까? 그때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늘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고 있는 상태. 그래서 수행은 억지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괴로운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무조건 따라가지 않습니다. 먼저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또 같은 생각이 반복되고 있구나. 내 마음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조금씩 생각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그 손님을 붙잡고 평생 같이 산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깐 지나갈 감정을 붙잡고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마음은 바라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아주 짧은 연습을 해 보십시오. 불을 조용히 낮추고 편안히 앉아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생각 하나를 바라보십시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아직 이 생각에 붙잡혀 있구나. 그렇게 몇 번만 숨을 바라봐도 신기하게 마음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감정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침묵은 마음을 억누르는 침묵이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침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고 외로운 순간에는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속마음을 다 꺼내놓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품어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다른 곳에서 쉽게 꺼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공감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말을 신중하게 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술도 마시고 인생 이야기도 나누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내 이야기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시 그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고 자녀 문제까지 겹치면서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는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힘들다. 가끔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친구는 진지하게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깊은 이야기까지 꺼내놓았습니다. 가족 이야기, 돈 문제, 부부 갈등까지 말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했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친구는 악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가볍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크게 다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쉽게 속마음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솔직함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에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진실한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그릇을 먼저 봅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을 사람인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줄 사람인지 조용히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마음의 상처가 더 오래 남습니다. 젊을 때는 금방 털어버리던 일도 나이가 들면 깊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관계를 쉽게 열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차갑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경험 끝에 생긴 조용한 지혜일 때가 많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짜 자비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쉽게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들었다면 그것을 가볍게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곁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 곁에서는 괜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내 이야기가 언젠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 숫자보다 마음 놓고 침묵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오늘 주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힘들 때 정말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지, 내 이야기를 판단 없이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지도 돌아보십시오. 혹시 누군가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남의 속마음을 쉽게 이야기거리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결국 안전한 마음 앞에서만 진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퍼뜨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침묵이 얼마나 큰 자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을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진 것이고 참고 있으면 손해보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끝까지 따지고 누군가는 반드시 마지막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 정말 강한 사람은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고 굳이 이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참을 수 없었고 억울한 말을 들으면 끝까지 해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말로 이겨도 마음은 더 지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70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틀린 말을 하면은 그냥 넘기지 못했고 가족들과도 자주 부딪혔습니다. 특히 아들과의 관계가 늘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아버지는 늘 그것을 반박했습니다.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내 말이 맞다니까. 처음에는 아들도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은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가족 모임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랑은 대화가 안 돼요. 그 한마디가 노인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은 늘 이기려고만 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려 하기보다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불안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할수록 더 많이 반응합니다. 누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고 누가 다른 생각을 말하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하고 계속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단단한 사람은 다릅니다. 굳이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고요한 마음이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합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꼭 반박해야 잠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마음이 편한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배우게 됩니다. 말로 이기는 것보다 관계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침묵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지금 이 순간 감정대로 반응하면 결국 더 큰 후회가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정말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감정 때문에 반응하려는 것인가? 그 짧은 질문 하나가 많은 관계를 지켜줍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의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남에게는 참을 수 있는 말도 가족에게 들으면 깊게 박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현명한 사람들은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금 물러설 줄 압니다. 겉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조금씩 놓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당장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조용한 곳에 앉아 숨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평온한 마음입니까? 그 질문 앞에 오래 머물다 보면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말 한마디에서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고 차가운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올라오고 있는지 천천히 들여다봅니다. 화인지 두려움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 바로 반응합니다. 섭섭하면 바로 말하고, 억울하면 바로 설명하고, 화가 나면 바로 쏟아냅니다.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순간이지만 말은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힘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깨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함께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고집이 세졌고 아내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부딪혔습니다. 왜 또 물건을 여기 놨어요? 당신은 왜 맨날 그런 식이에요? 예전 같으면 웃고 넘길 일도 이제는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주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순간 남편도 화가 올라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큰 소리로 받아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숨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마음속에서는 억울함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도 많이 지쳐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밖으로 나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기고 싶은 건가? 아니면 서로 덜 아프고 싶은 건가? 그날 이후 그는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늘 먼저 올라갔고 말은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올라오는 순간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짧은 멈춤 하나가 부부 관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는 호흡을 바라보는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숨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는 숨이 거칠어지고 불안할 때는 숨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먼저 숨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 몇 초 사이에 마음의 파도가 조금씩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는 바로 반응하지 않는 힘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흔듭니다. 가족도 때로는 상처를 주고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비교와 기대 속에서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올라오는지 조용히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 연습만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주 짧게 숨을 3번만 바라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그 질문 하나가 많은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 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말을 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침묵은 상대를 무시하는 침묵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한 침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점점 단순한 것을 바라게 됩니다. 예전에는
꼭 이기고 싶었던 일도 이제는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고, 예전에는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도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편안한가?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돈에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안정된 생활,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정말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부족한 돈만이 아니라 쉼없이 흔들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80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 일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웠고, 가족이 힘들어질까 걱정했고, 누군가 자신을 무시할까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말도 많았습니다. 누군가 틀린 말을 하면 바로 지적했고, 가족들에게도 끊임없이 충고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자녀들은 연락이 줄어들었고 아내도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다 가족 잘 되라고 한 말인데. 하지만 나이가 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맞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그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조용했고 햇빛은 천천히 나뭇잎 사이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은 정작 자신의 마음을 쉬게 해준 적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늘 누군가와 비교했고, 늘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늘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가까워진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모든 것을 다 설명해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사람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세상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 그리고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옳았는지, 상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마음, 가족과 조용히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시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온함. 결국 사람은 그 평온함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굳이 다 말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바람처럼 흘려보냅니다. 그 침묵 안에는 포기가 아니라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세상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해, 그리고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억울한 마음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직 놓지 못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오해를 다 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지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밤은 잠시 조용히 숨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조금 편안해져도 괜찮다.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도 괜찮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아주 조금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인생 후반부에 도달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지혜일지도 모릅니다.